드디어 저희들의 성지 순례가 이제 마지막 이제 과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두 재밌게들 순례하셨습니까? 네. 이제 아마 그 당시 부처님의 열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우리들의 일상이 그냥 변치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내가 죽으리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물론 알지요.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걸 실감하고 있지는 못해.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닥치고 보면 굉장한 이제 충격이 되는 거죠. 이제 부처님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부처님은 한 번도 나는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자꾸 부처님이 뭐 나는 만 년도 더 살 수가 있는데 안 한다가 청을 안 해가지고 80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람은 그 당시 부처님하고 안 한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에 쿠시나가라로 가는 과정에 보면 다른 사람 없이 오직 안 한다만 시봉을 하면서 바이샬리서 이제 우리 아까 그 바이샬리 썼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쿠시나가라까지 오는 데 있어서 오직 시봉이 이제 그러니까 안 한다 보고 뭐 저 물도 좀 떠다 주라 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오는 그런 과정인데 그걸 경전에서 보면은 안 한다 입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자기가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몇 번 말했다는 이야기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부처님이 내가 3번이나 말했는데 안 한다가 안 했단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아. 그런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안 한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신다는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앞으로 부처님 이후의 교단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뭔가 이제 그 중요한 그 가르침을 방향을 이제 닫고자 해요. 이 과정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경을 읽어가면 그냥 우연히 가다가 막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여기 경전에는 그렇게 서술이 되지만 먼 길이잖아요. 우리 오늘 온 길이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오시면서 하루아침에 뭐 경전에 기술된 이야기들이 그 길에 그 과정에 있었던 전부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안바빨리도 노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바이샬리에 이제 이게 바이샬리 이쪽은 사실은 이전에 많이 들렸던 곳이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부처님은 그동안 자기가 교화하지 못했던 곳을 향해서 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안바빨리가 부처님 소문 듣고 반가워서 맞이하고 이제 그들 그 리짜이들이 거기 와서 안바빨리하고 서로 뭐 자동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서로 이제 마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라자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쿠시나가라로 오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말년에 안바빨리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바빨리는 이제
노년에 거기다가 정사를 지어줬고 그 무렵에 또 비구니들이 막 출가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구니 아까 그 비구니 사찰이 거기 지어졌다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비구니 출가도 노년의 일이고 이런 이제 거기다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제바달다가 500명을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다 새로운 교단을 세운다고. 그래서 그 현장 스님 뭐 이야기에도 나왔듯이 경전에는 사리푸타가 가가지고 500명을 싹 데리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 근데 실제로 제바달다 교단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바달다 교단이 대승불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학위에 권위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일을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경전만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경전을 놓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는 다양한 의미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돼지고기 이야기도 숟가락 봤다도 이 돼지고기라고도 할 수 있고 전단수이 버섯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근데 자꾸 돼지고기 쪽으로 생각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뭐냐면은 왠지 부처님은 좀 더 청정하게 보이는데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부처님이 돼지고기를 하셨다고? 요즘 뭐 스님이 고기 먹었다 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왠지 좀 더 폄하하고 비방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송이버섯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버섯이라는 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버섯들이 있고, 근데 그 버섯을 돼지는 코가 밝아갖고 냄새를 잘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발견해서 먹는 버섯이라는 의미에서 숟가락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이제 돼지라는 명칭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돼지가 있으니까 돼지 고기다라고 해버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런 모든 역사적 사실들, 아까 또 우리 이제 그 이사님께서 아마 가섭하고 안한하고 서로 권력 투쟁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밀려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섭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는 이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경전상에 보면은 그 이후로 가섭은 가 있거든. 근데 사실은 이미 전에 이야기했듯이 석가족이 멸망하고 석가족이 출가자로서 석가족이 엄청난 이제 비중을 차지해요. 말하자면 교단의 뭐 절반 정도가 이제 석가족이 차지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 옆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석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늦게 출가해서 우리 부처님하고 이제 따라다닐 거고, 뭔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은 가섭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에 즈음 해가지고 가섭이 소식 듣고 오니까 7일이나 늦게 도착하는 거야.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이제 그건 교단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일심으로 화합해가지고 교단이 이루어졌다기보다도 이제 교단이 커가니까 뭔가 이렇게 불화가, 아마 제바달다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제바달다가 벌써 500명을 데리고 나갈 정도라고 한다면 교단 안에 제바달다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방대해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분열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게 됐다고 했을 때 아난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굉장히 불안하죠. 돌아가시면 어떨까? 그런데 심한 게 사실 부처님은 쭌다한테 공양받기 전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병을 한번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노쇠한 몸에 다시 쭌다의 공양을 받았는데, 그때 부처님이 먼저 음식을 드셔요. 제일 먼저 이제 부처님한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음식을 딱 먹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이제 이상이 있는 음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준다예요. 이 음식은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말고 가서 묻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음식을 받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천신과 인간을 포함해서 나 위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 해요. 그러면 그 말씀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이건 먹으면 반드시 탈이 생기고, 그런데 그 탈난 음식을 먹고도 음식을 공양한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음식 잘못 먹으면 이제 전부 일도 벌어지고, 이 음식을 춘다가 지금 부처님 죽이려고 공양했겠어요? 춘다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춘다가 비난받을 걸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은 나만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음식 상했다고 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춘다가 상한 음식을 줬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갖다 버려라 해서 다른 대중들에게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경을 읽어가면 훨씬 경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니까 부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부처님은 천안통도 하고 해가지고 막 무엇을 본다 하니까 사람마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죽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저 사람은 죽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동네마다 그런 걸 물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 한다요. 태어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애를 찾아와서 이런 일을 묻는다면 안 한다요. 그것은 열애에게 성가신 일이다. 이게 그 앞에 보면 이제 누구는 이번에 청신녀 수자따 그리고 꿋꿋따 깔림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은 내세는 어떻습니까? 그럼 또 부처님이 내세 없다 그래 버리겠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좋은 공덕을 지었으니까 좋은 데로 갔느니라.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또 나도 좋은 일 해서 좋은 세상 가겠다고 착한 일을 할 거라고. 이런 이야기는 또 다른 경에 나와요. 어떤 경이냐면은 아나율이 자꾸 천안통을 했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교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수행을 잘했기 때문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열반에 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아나율 존자도 천안통을 얻었다 해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잖게 꾸짖는 경이 있어요. 안 한다요. 열애가 사람이 죽어서 이제 열애가 이걸 보고 숙이라고 그래요. 숙이. 우리가 이제 보살이에게 주는 숙이라는 말 있죠. 숙이를 받았다. 근데 본래 숙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죽은 뒤에 어디로 다음이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걸 숙이라고 그럽니다. 길을 준다 그 말이지. 기별을 준다. 너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준다. 미래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숙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꾸 이제 부처님한테 오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이 길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중에 이제 이 스님들 가운데 나도 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열애가 그러한 기별을 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이겠어요? 너는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다. 너는 지금 네가 뭔가 된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사람이 착하게 좋은 선행을 하고 수행을 잘해서 죽어서 좋은 곳에 갔다고 하면 그걸 들은 사람이 어때 하겠느냐? 그 들은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세상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착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열애는 그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요익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생 이야기 해주는 것도 듣는 사람들에게 요익을 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비춰지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오니까 계속 이렇게 오니까 너무 성가신 거예요. 가는 길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부처님은
다른 정법, 수행 이런 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는 이번에 죽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막 이런 이야기만 물어오는 거야. 점쟁이한테 와서 점치러 오듯이 이렇게 오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 않냐. 그거 죽을 때마다 사람 와서 어디 갔냐고 묻냐는 거야. 이거 아주 귀찮은 일이다. 그래서 야난다여 그러므로 이제 나는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설하고자 한다. 그래서 담마다사라고 하는 법문을 설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법경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법경. 그래서 이 법문을 지닌 성자의 제자는 그가 원한다면 지옥을 파괴했고 축생의 자궁을 파괴했고 아기의 세계를 파괴했고 괴롭고 험난한 악취를 파괴했다. 나는 수다원으로서 결국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안 물어봐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법을 설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법의 거울 법문은 어떤 것인가? 아난다여 성자의 제자는 붓다에 대하여 세조는 아라한이고 그래서 이제 세조는 열애응공 정변지 10호에 대한 이게 부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라. 그 이제 큰 공덕이 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신 분 세존이시다라고 확고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다 좋은 세상 가니까 이대로 하라고 이제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너희들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르침에 대하여 세존께서 잘 가르치신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즉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자들이 몸소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확고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는다. 이게 뭐냐면 붓다에 대한 믿음, 담마에 대한 믿음, 상가에 대한 믿음, 불법성 삼보를 굳게 믿고 따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존의 성문상가는 좋은 수행을 하고 바른 수행을 하고 이치에 맞는 수행을 하고 화합한다. 사상팔배는 세존의 성문상가로서 존경받고 환대받고 공양받아 마땅하며 합장 공경해야 하는 위없는 세간의 복전이다라고 확고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는다. 그는 완전하게 빈틈없이 흠없이 청정하게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도록 성자가 행한 계행을 지닌다. 아난다의 이것이 법의 거울 법문이다. 그러니까 삼보를 믿고 청정한 계행을 잘 실천하면 누구나 다 천당이 약속되는 것이다. 나한테 묻지 말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열반에까지 가는 길이니 이제 누구한테 묻지 말고 이대로 해라. 그러니까 법을 비추어보는 거울을 보여줬으니까 네가 항상 그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지금 삼보를 잘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계행을 충실히 잘 수행하고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걸 비추어보면 그것이 너희들의 천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네 행동을 네가 지켜보면 네가 지금 네 미래가 괴롭게 될지 행복하게 될지 볼 거 아니냐. 왜 자꾸 남한테 묻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부처님의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설하시고 이제 그 뒤로는 이런 질문이 이 경에서 이제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그만큼 부처님께서도 이제 만년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걸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안바빨리 이 원림에 머물렀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그때 안바빨리가 우리 정원에 부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와서 이제 이런 사건이 아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제 바이샬리를 지나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이제 웰루아 가마카라고 하는 이제 웨살리에서 웰루아 가마카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상가들 그때 거기에서 아마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앙거가 있었다고. 네, 사실은 이제 앙거의 마지막 앙거가 들어가는 곳이 웰루아 가마카예요. 그게 이제 바이샬리 근처에 있었던 웰루아 가마카라는 곳에 왔는데
그런데 안거 중에 세종께서 심한 병이 생겨서 죽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생겼습니다. 세종께서는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참아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시자에게 알리지 않고 비구 상가에 작별 인사도 없이 반열반에 든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 청진하여 이 병을 내쫓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것이 어떨까. 이게 벌써 이 왔을 때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비구 상가에게 허망하게 당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만년을 살 수 있는데 네가 왜 안 했냐. 이 이야기하고는 전혀 배치되지 않아. 지금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종께서는 정진하여 그 병을 내쫓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머무셨습니다. 세존의 병은 진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극심한 병에 시달리다가 이제 회복을 좀 하니까 세종께서는 병에서 회복되시자 병실에서 나와 승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아 세종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신 것을 보니 한없이 기쁩니다. 세종께서 편찮으시니 제 몸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중심을 잡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세종께서 비구 상가에 대하여 무언가 말씀을 하시지 않고 반열반에 드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약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난다는 이제 우리 교단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이 와중에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곧 돌아가실 것처럼 하다가 깨어나니까 이제 그래도 마지막 정리는 해주시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다요, 이제 비구 상가가 나에게 무엇을 더 바란단 말이냐. 아난다, 이게 사실은 마지막 부처님의 당부예요. 나는 현교와 밀교를 구별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쳤다. 사실 여기서 현교와 밀교라는 것은 원문은 안으로도 감추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현교라는 것은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밀교라는 것은 감추어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감추거나 드러낸 것은 없이, 그러니까 감출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뭐 밀교가 있고 뭐 정법 안장이 있고 가섭한테 뭘 몰래 주고 이건 전부가 다 구라야. 그리고 이것은 이 중국에서 송나라 때 만들어진 선종이 자기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작해낸 가짜 뉴스라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 역사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가섭으로부터 달마가 28번째 법을 전수받았대. 인도의 역사에서 법을 누구에게 누구로 전해준 역사가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떻게 28번이나 전법이 되고 부처님의 바루가 어떻게 중국까지 건너오며 가사와 바루가 와서 그걸 육조 해능한테 줬는데 육조 해능한테 가서 그럼 내놔봐라 그러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주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법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놔봐라 하니까 이제는 없애버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그 역사적 사실도 아닌 거짓이 진실인 양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그런 거짓 구덩이 속에 있어요. 나는 그 거짓으로부터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불경을 만든 겁니다. 이 불경과 대조해 봐가지고 불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다 가짜 뉴스인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난다여 열애의 가르침에는 숨겨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스승의 주먹이란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우파니샤드에서는 이제 자기 제자한테 주먹 안에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는 진리를 안에 쥐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파니샤드가 뭐냐면은 옆에 앉는다는 뜻이에요. 우파가 곁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니사드라는 것이 앉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파니샤드는 이제 비서라고도 해요. 이게 비밀리에 전해져. 대중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다 알아버리면 시시해져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아주 비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법을 이어갈 제자 하나만 옆에 두고 한 번만 싹 보여주고 닫아버리는 거야 이게. 요거. 그러니까 스승의 주먹이야 이게.
근데 열애는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야. 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내 가르침을 주었지, 훌륭한 제자다, 뭐 후계자다 그래가지고 안 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후계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난다여 누군가 내가 비구상가를 이끌겠다. 그런 게 앞에 나와서 누구를 이제 지도하겠다. 뭐 우리 보면 지도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인도자지. 오늘 우리 이번에 가이드 있잖아요. 우리 저 이이사님, 또 앞에 가이드들. 이 사람 우리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는 아니지. 근데 왜 그 사람 따라다녔어? 우리가 길을 모르니까. 길 안내해 줬잖아. 가이드. 부처님은 자신을 가이드라고 생각했지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가르침대로 행하면 될 것이다 하고 권유를 했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벌을 받는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부처님이 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 저주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다른 종교는 저주와 협박이 엄청 많아. 불신, 지옥,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부처님은 그랬어요. 나를 믿든 안 믿든 네가 지옥에 가고 천당에 가는 것은 네가 하는 행실에 달렸다. 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네가 할 일은 바른 일 하거라, 착한 일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분이라고. 그런데 아난다는 그 분위기로 봐서 자기는 추종을 하고 있었던 거지. 부처님이 훌륭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그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대장이 죽으면 누가 나와야 돼? 부대장이 대장 노릇해야 돼. 그래 안 하면 군대가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 그런데 이런 상가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서열로 보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조직을 보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계셨지만은 평등한 구조로 봤다고. 그래서 부처님도 설법하실 때 보면 이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누가 와서 보면 누가 부처님이고 누가 제자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머리 깎고 똑같이 승복 입고 앉아있는데 저 멀리서 보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요즘은 법상을 높이 해놓으니까 법문 들은 사람은 안 보여. 그냥 법문하는 사람만 보이지. 이런 식의 불교가 아니라 부처님은 그 당시에도 그런 모든 사람들과 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법을 우리에게 안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구상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난다여 아마도 그는 비구상가에 대하여 무언가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은 뒤에는 누가 내 대신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도하지 않았으니까 왜 나한테 그런데 이제 아난다의 마음을 읽었죠. 아난다가 지금 한 말씀, 뭔가 우리한테 해줄 말씀 있지 않아요? 후계자를 이번에는 좀 부처님이 해놓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부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는 후계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그 맥락 속에서 이 글을 읽어보면 이 글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난다여 그렇지만 열애는 내가 비구상가를 이끌겠다라거나 비구상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난다여 그런데 열애가 비구상가에 대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난다여 나는 지금 만년에 이른 늙고 노쇠한 늙은이로서 내 나이 80살이 되었다. 그러니까 봐라, 나도 이렇게 힘없는 늙은인데 뭐 나를 믿고 너희들이 따른단 말이냐. 나 곧 죽을 놈인데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다여 마치 낡은 마차가 가죽끈에 묶여서 끌려가듯이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낡은 수레가 혼자 가지 못 가니까 수레가 이 말이 끌어주면 가듯이 나도 겨우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막 부활을 하고 절대 안 죽고 막 이런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뭐 만년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 사실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경전상에서.
그런데 왜 그 말이 튀어나왔을까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안 한다가 또 이건 안 한다가 서술을 한다고 모든 경은 안 한다가 이렇게 들었습니다로 해서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안 한다는 왜 그 시점에서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이야기 아니에요. 부처님을 오래 살 부처님을 못 살게 했으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야. 이러한 역할을 지금 왜 하게 될까?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경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여 열애가 일체의 외부의 모습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떠한 느낌도 사라져서 외부의 모습에서 벗어난 삼매를 성취하여 머물 때 안 한다여 그때 열애의 몸은 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몸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으면 노년에 늙었어도 우리는 편안하게 노년을 지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 한다여 이제 그대들은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까? 대장을 하나 선발해 주세요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안 한다여 이제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마라.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여라. 안 한다여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않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이게 이제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평생 가르쳐 준 것은 너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고 그 방법이 사념처입니다. 그 사념처가 바로 신수 신법. 그러면 신은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잖아. 그리고 그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통찰하는 것이 나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가 뭐예요? 누구 느낌이에요? 내 느낌.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통찰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왜 나는 지금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스스로 통찰해 보면 그 원인이 너 안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야. 이게 12연계예요.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연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수행법을 부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이 신수신법인데 이 신수신법은 오온에 대한 통찰인 거예요. 색수상 행식. 그래서 오온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온은 무명에서 연기한 망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분 법신을 성취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바른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누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을 책 속에서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수행 속에서 해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자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구세주 없어요. 너를 구해줄 사람은 너 자신뿐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죽어줄 사람 있어요? 없어. 그래서 기존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 종교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종교 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 초종교라고 봐야 돼, 이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는 과정에 춘다 집에 들려서 이제 춘다의 마을 오니까 아까 그 춘다 마을 있었죠. 거기 와서 춘다도 이제 꽤나 이게 망고 동산 정도가 있으면 꽤나 이제 부유한 집안이겠죠. 그 마을에서 이제 일설에 의하면 대장장이라고 그래요. 대장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대장장이는 물론 신분으로 보면 천민이지만 그렇지만 부는 누릴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철을 다뤄가지고 사람들에게 요즘 말하자면 기업체 사장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좋은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좋은 버섯 요리를 갖다 올렸는데 거기 아마 우리 버섯 요리 먹고 탈 많이 나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버섯을 요리하는 과정에 독버섯이라도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먹고 식중독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애가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뒤에도 거기에서 아까 춘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꽤 거리가 걸렸죠. 우리 자동차로 한 30분 이상 왔죠. 그걸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온다면 며칠 걸렸을 거라고.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이제 쭌다가 공양한 전단수의 버섯 요리를 드신 세종께서는 혈변이 나오는 심한 설사병이 발생하여 죽을 지경의 혹독한 고통이 생겼습니다. 세종께서는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참고 지내셨습니다. 하루는 아난다 존자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쿠시나가라로 가자. 이게 아까 그 춘다 집에서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여정이에요. 춘다 집에서 여기는 뭐 별로 안 멀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는 과정에 물을 마시는 일이 있어요. 아까 그 뭐 개천에 이제 물을 좀 마시러 갔는데 500대 수레가 지나가는 하는 이야기는 쭌다 집에서 여기 푸시나가라까지 오는 도중에 있었던 강이에요. 그때 이제 까꾸따 강이라는 강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종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누군가가 대장장이 쭌다에게 쭌다 존자여, 열애께서 그대가 올린, 여기서 이제 쭌다 존자라고 나오니까 이 존자는 스님에 대한 존칭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우싸 이것은 존칭이 아니에요. 존칭이 아니라 한문으로는 존자라고 번역하지만 서로 상대방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불러주는 보통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비구들이 서로 상호간에 부를 때 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난다 존자, 뭔 존자 하는 것은 존칭이 아니라 스님들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누굽니까? 오비구가 시달타 존자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고따마 존자라고 부르니까 고따마 존자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열애를 그런 명칭으로 부르지 마라. 어떻게 불려야 됩니까? 세존 열애라고 불려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뒤에서 반태 이렇게 부르잖아요. 반태라는 말은 이제 그게 진짜 존경하는 스승님, 세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태는 세존이라고 번역하고 존자라는 말은 그냥 같은 사람들이 서로 님, 우리로 말하면 님 정도에 되는 거예요. 님. 이게 약간 존경의 의미를 상대를 부르는 일반 호칭인데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부를 때 아부쏘 이거 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쭌다 존자라고 한다고 해서 이 쭌다 존자가 출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쭌다에게 그렇게 이제 부르라는 거예요. 열애께서 그대가 올린 공양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하신 것은 그대에게 해로운 일이고 죄가 된다라고 말하여 쭌다가 죄책감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게 누군가가 이제 쭌다한테 당신이 준 음식을 먹고 부처님 돌아가셨으니 당신은 큰 죄를 지은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그 열애의 깊은 마음을 읽어요. 열애가 쭌다가 준 음식을 먹고 지금 설사가 나서 고통스러운데 누구 걱정을 해요? 이 음식을 나한테 준 쭌다가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면 어떨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빌어먹을 놈이 그 음식을 그런 걸 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다고 그럴 건데, 그런데 부처님은 자기 몸 생각은 안 하고 이 음식을 주고 나서 그로 인해서 비난받을 쭌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한다여 다음과 같이 말하여 대장장이 쭌다의 죄책감을 없애도록 해라.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쭌다를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존자여 열애께서 그대가 올린 공양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하신 것은 그대에게 이로운 일이고 축복이라오. 여보시오 쭌다 존자여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가르침을 받았다오. 똑같은 결실과 똑같은 과보가 있으며 다른 공양보다 훨씬 더 큰 결과와 공덕이 있는 두 가지 공양이 있다오. 두 가지 공양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열애께서 드시고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공양과 열애께서 드시고 무여열반계에 반열반하시는 공양이라오. 이 두 공양은 똑같은 결실과 과보가 있으며 다른 공양보다 훨씬 더 큰 결실과 공덕이 있다오. 쭌다 존자가 쌓은 업은 장수하게 되고 찬탄받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위력을 얻게 된다오. 그러니까 당신이 부처님에게 공양해가지고 그 음식을 드시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은 당신에게 큰 공덕이고 복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쭌다를 최후의 공양을 올린 자, 수자따를 최초의 공양을 올린 자, 그 두 공양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같은 사리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사리탑 그쪽에 있다 그랬죠? 쭌다 집에도 사리탑 세워졌다 그랬죠? 우리는 오면서 봤잖아요. 수자따 집에도 세워졌었죠? 그 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야. 우리 생각은 나름이다니까. 너는 죽일 놈이다. 그럼 그건 죽일 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상대방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떤 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가 보는 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거기에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안 한다여 이와 같이 대장장이 쭌다의 죄책감을 없애도록 하여라. 근데 다른 종교는 보면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아. 짓지도 않은 죄를 막 태어나면서부터 짓고 났다고 했으니까 미치겠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는지. 근데 너는 원죄래.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사해 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돈 내놔라, 못 내놔라고 너를 바쳐라 했으니까 이게 종교의 이 세상의 종교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내가 봤다. 내가 그걸 보여줄 테니까 삿된 믿음을 버려라. 기존의 그 허망한 맹신을 버리고 이제 제대로 눈을 뜨고 진리를 가지고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스스로 찾아라. 내가 그 길을 찾았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그런데 뭐 다른 종교나 다 똑같아. 종교는 다 비슷한 거지 뭐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 도리를 하시고 우다나를 읊으셨습니다. 베풀면 공덕이 늘고 자제하면 원한이 쌓이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악을 버리고 탐진치를 소멸하여 열반을 얻는다. 얼마나 불교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수행해가지고 별것 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행을 많이 한다면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제하는 사람이 되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꽃이 굉장히 크고 이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스리랑카 가서 나는 이제 살라나무를 봤는데 아마 거기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난다여 그대는 어서 살라 쌍수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침상을 마련해다오. 내가 피곤해서 누워야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북쪽을 향해서 누웠다 그러죠. 왜 북쪽을 향한다고? 남쪽은 뜨겁다니까.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서 눕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 이쪽 풍수는 북쪽이 명당이라고. 우리는 더우니까 우리는 이제 추우니까
남쪽에 햇볕을 받아야 돼, 북반구니까. 근데 여기는 열대지방이라 시원한 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극락을 청량하다고 그래. 청량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량사 있지 않아. 청량사. 이 청량이라는 게 극락이란 뜻이에요. 아무튼 그때 열애께서 공양하기 위해 사라쌍수가 때 아닌 꽃을 만개하여 열애의 몸 위에 흩날리고 흩뿌리고 뒤덮였습니다. 열애에게 공양을 하기 위하여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열애의 몸에 휘날리고 막 이랬다. 이제 이러니까 이것은 이제 종교적 서사예요. 부처님이 지금 열반에 드시는데 그냥 돌아가셨다 해버리면 좀 섭섭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막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때 아닌 꽃이 막 피어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은 이제 그만큼 이분의 열반이 장엄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열반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애의 죽음이 이제는 무여 열반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곤한 삶을 사신 거야. 이미 성도하셔가지고 무여 열반계를 체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열반에 들지 않고 생사의 세계에 머물렀던 것이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열반으로 갔으니 얼마나 상쾌한 일이냐. 그래서 열반상을 만들고 부처님 열반하신 부처님이 제일로 커. 어디 가서 보면은 큰 절에 가서 보면 열반상이 태국에 가서 보니까 그 법당에는 부처님이 누워 있더라고. 가보셨죠? 스리랑카도 가서 보니까 열반상이 제일 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불교에서의 죽음은 이제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던 삶에서 나 아닌 것이 없는 큰 대자연과 하나 된 삶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괴로운 몸 벗어버리고 이제 열반의 세계로 간다. 근데 갈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간다니까. 미련을 갖고 있으면 못 가. 그래서 그 미련 떨어내는 공부가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식구들이 모여서 울고불고 하면은 야 시끄럽다. 뭐 그 좋은 데 가는데 너희들 그 시끄럽게 떠드냐. 조용히 좀 해라. 노래 불러라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난 앞으로 우리 그 불교 이제 이런 그 장례 의식 하잖아요. 그때는 막 우리 잠불가를 좋은 거 만들어 가지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뱀들이 허물을 벗듯 이 세상 저 세상을 다 버린다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수타니 빠따의 그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가 혼자 가지 않아? 죽을 때? 그러니까 혼자서 가라. 그리고 또 뱀들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 저 세상도 높은 세상 낮은 세상 다 버린다 그러잖아요. 세간의 모든 생각 다 버리고 허물을 벗어버리고 이제 해탈자지한 몸으로 열반에 들라. 이런 의미로 앞으로 이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하고 뱀들이 허물을 벗으시라고 하는 그 부분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장송곡을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때 법회할 때 막 요령 흔들고 알아듣도 못한 소리 하지 말고 모두 다가 합장하고 수다니 빠따를 같이 합성하는 거예요. 장엄하게. 그러면 뭐 죽은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재밌게 가겠어. 이제 그런 부처님은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아까 뭐 우빠나 존자가 하니까 우빠나 존자 그때 이제 우빠나 존자라는 사람이 세존 이제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다가 쫓겨났다는 이야기 있죠. 근데 많은 천신들이 보기에서 오고 있다. 근데 사실 그 이야기도 이제 뒤에 보면 이런 걸 이제 보면 지금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할 계제가 아니잖아.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천신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뭐 하나 건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신이 어디 왔습니까? 부처님은 보고 있다. 그거 하려니까 이제 야 너 좀 비켜라. 내가 천신들이 나를 보려고 와 있는데 네가 가리고 있으니까 서운해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들은 이제 열애의 열반을 천신들도 와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경전에서
종교적인 서사로서 지금 전개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천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안한다여 허공에 있는 지상을 지닌 천신들이, 지상을 지닌 천신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천하고 그 다음에 지상을 지닌 천신이라는 것은 이제 사천왕 그리고 제석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천신들. 그래서 천 가운데 이제 지거천이라 그러죠. 지거천은 사천왕하고 제석천이야. 이게 수미산까지가 지거천에 해당하고 그 위로는 공거천이거든. 그래서 이제 지상을 지닌 천신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가고, 뭐 장례는 열애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요? 그러니까 야, 그건 너희들 걱정할 것 없어. 그건 누구한테? 뭐 안 한다요. 열애에게 신심 있는 현명한 크샤트리나 바라문이나 거사들이 열애의 장사를 치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전통에 의하면은 죽으면 그냥 신도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버두는 거야. 스님들이 나서 갖고 할 일이 아니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신도들은 막 공부하는 사람은 생사에 걸림 없이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랄지. 근데 또 뭐 안 한다가 막 방으로 들어가서 문짝을 붙잡고 울고 막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때 이제 안 한다 전자에게 말합니다. 안 한다요. 이제 그만하여라. 슬퍼하지 마라. 비탄하지 마라. 안 한다요. 사랑스럽고 즐거운 모든 것은 변하고 떠나가고 달라진다고 내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안 한다요. 그것을 지금 어찌 하겠느냐. 태어난 존재는 유의이며 세멸법이다. 그것을 사멸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안 한다요. 오랜 세월 그대는 한량없는 둘 아닌 세계의 즐겁고 유익한 자유로운 신업과 구업과 의업으로 열애를 모셨다. 너 나 잘 모시고 좋은 일만 했지 않냐. 전념으로 정진하여 어서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한테 말하기를 안 한다 같은 훌륭한 시자.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런 시자가 있었고 나도 또한 이런 시자를 두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한다를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분명히 이제 가시면 이 책을 이제 보시게 될 테니까 이 책을 이런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때 이제 이렇게 막 중내 산해하는 판국에 있는데 갑자기 수바따라고 하는 노인이 하나 찾아와요.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행각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출가 수행자인데 이제 부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이 난리가 나 있는 거지. 근데 수바따는 오늘 밤 후야에 열애의 열반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나는 나이 많은 원로 행각 수행자인 스승과 스승들이 열애 아라한 등정각들은 언제 세상에 출현할지 모른다. 이런 이제 어른들한테 전에 자기를 가르친 선생들한테 들었는데 오늘 밤 반열반 해버리면 내가 또 언제 이런 열애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난다한테 부처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근데 지금 상황이 말씀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지금 부처님이 이제 문 밖에서 부처님 못 만나게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러 온 사람을. 그런데 아난다 그러죠. 수바따 존자의 열애를 괴롭히지 마시오. 열애는 지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듣고 부처님이 말씀하셔요. 멈추어라 아난다여. 수바따를 막지 마라. 아난다여. 수바따가 열애를 볼 수 있도록 하여라. 수바따가 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모두 알기 위한 것이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질문을 받아 설명하면 그는 그것을 곧바로 이해할 것이다. 저 사람이 지금 나 괴롭히러 온 사람이 아니지 않냐. 왜 묻고 싶어 온 사람을 막느냐. 그 사람은 질문하면 내가 대답해 주면 잘 이해하면 되는 일 아니냐. 이게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찾아와서 묻는 제자에게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열반의 마지막 이런 부분들이 열애를 열애답게 만드는 그야말로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한다 할 수 없이 수바다에게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입시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수바다에게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르친 법문이 이제 뭐 팔정도 또는 계정의 사막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개송어를 풉니다. 수바다여 내 나이 29에 출가한 것은 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함이었다고.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한 법문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이 뭐예요? 신통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참다운 삶, 바른 삶, 착한 삶이 무엇인가를 난 알아야 되겠다. 내 삶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고 착하게 사는 삶을 찾기 위해서 나는 출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왜 불교를 공부하는가? 착한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수봤다에 나는 출가 수행자로서 정리와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바른 이치와 수행자로서 해야 될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나는 살아왔다. 이게 선이에요. 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그러니까 사문이 뭐예요? 출가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길을 벗어나고는 출가 수행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딴 짓 하고 있으면 다 가짜란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정리와 법도는 어긋나 있으면서도 한 소식 해서 무엇이 되겠다고 야망을 크게 가진 사람들, 이게 다 전부 사입이라니까. 둘째 사문도 없고 셋째 사문도 없고 넷째 사문도 없다고. 다른 가르침과 유래는 논쟁만 있을 뿐 사문들이 없지만 수봤다여 이 가르침과 유래에서 비구들이 바르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아라한들이 사는 세상이 될 것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붓다 나라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이제 수바다에게 해준 마지막 설법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각수행자 수바다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가하겠으니 구족계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바다여 이전에 외도했던 사람으로서 이 가르침과 유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넉 달 동안, 아까 우리 이제 이사님은 4년이라 그랬는데 4년은 요즘이고 요즘은 4년을 이제 그 3위 과정을 거쳐야. 그런데 넉 달 동안 여기서 이제 행자를 행자를 넉 달 동안 하면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별주라는 것은 따로 살면서 그들의 이제 삶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출가해서 수행할 만한 것인지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한으로서 넉 달 동안 별주하고 넉 달이 지나서 확신을 가진 비구들이 그를 비구가 되도록 출가시켜 구족계를 준다.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이 살펴봐가지고 저만 하면 중로로 잘 하겠네. 그러면 이제 넉 달 본 다음에 기회를 주고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 법이 얼마나 이제 그 융통성이 있냐 하면은 하나의 룰이 정해져요. 그렇지만은 거지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이상 넉 달 동안 안 봐도 충분히 증명이 됐다면 되는 것이지. 꼭 형식, 이게 불교는 형식주의가 아니라는 거. 계율이 250개, 500개가 돼도 사실은 그것이 그 어떤 형식주의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형식주의로 만들어서 사람을 통제하고 제압해야 된다고 했던 게 제바달다인 거예요. 제바달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엄한 계율을 가지고 질서 정연한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그 속에서 고통들이 따라요. 어디 뭐 수도원에 가면 뭐 수도원의 삶이 편안하질 않아. 근데 그것이 수행이려냐고 사는 거야.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별주 법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지금 넉 달 동안 별 쪼고 있으면 부처님이 계시겠어요? 상황이 이런데. 그러니까 너는 빨리 죽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안다 존자에게 수바타를 출가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었을 때, 그 뒤에 이제 부처님 이제 사리에 부처님 이제 여기 이제 다비장에 여기에서 이제 다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장작에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 말라의 지도자 네 사람이 머리를 감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니까 이제 다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어요. 우리가 세존의 다비 장작에 불을 붙이자라고 했으나 그들은 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꾸시나라의 말라족 사람들이 아누르타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존자의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 이들 말라의 지도자 네 사람이 머리를 감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세존의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자라고 했지만 불을 붙일 수 없습니까? 와세타들이여, 천신들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천신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다. 이제 존자에 그렇다면 천신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와세타들이여, 천신들의 의도는 마까사빠 존자가 500명의 큰 비구 상가와 함께 빠와에 와서 지금 꾸시나라로 오고 있으니 마까사빠 존자가 세존의 발에 정례를 올리기 전에는 세존의 다비 장작이 불붙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이 말은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500명이라고 뭐 상당히 큰 지금 이제 비구들이에요.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지금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석가족에 의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좀 소외되어 있는, 아마 부처님 가까이 오기에 너무 인후장벽이 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안 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에도 지난번에 제바달다가 또 나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또 가섭이 또 끌고 나가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풍비박산이 되지. 그러니까 다 모인 자리에서 하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투명하게 부처님의 다비를 하고 함께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맞이하는 거죠. 가섭을. 우리는 지금 대충 보면 그러잖아. 어떤 누구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들끼리 해가지고 막 우리가 뭐 법을 이어받았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런 서로 갈등을 부처님 이후에 교단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가섭이 반드시 와서 함께 자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비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였지, 무슨 놈의 천신이 위에서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겠어요. 그것은 이제 말라 사람들이 하려고 할 때 좀 기다리시오.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교적인 서사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명의 비구들이 예비하니까 세존의 다비장작이 저절로 타올랐습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관이 열리면서 두 발을 부처님에게 내보였습니다. 가섭한테 내보였다는 이야기 없죠? 와서 절하니까 다비가 됐다는 이야기야.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곽시쌍부,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셔가지고 있다가 가섭이 와서 절하니까 두 발을 갖다가 관이 열리면서 두 발이 턱 나왔다는 거야. 이것이 가섭한테 정법안장을 전하는 세 번째 그 표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처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삼처전심이 다 하나도 있던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삼처전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앞으로 말을 섞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불교를 감히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짓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감히 불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존의 시신을 답이하는 동안 피부와 가죽, 살과 근육, 그리고 골수는 재나 검댕이를 남기지 않고 타버리고 살이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이만 남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구슬만 남았다는 이야기로 들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리를 구슬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이라는 말은 쌀이라라고 하는 말을 음역으로 했을 때 살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쌀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는 몸, 신체, 이걸 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전부 살이 가지고 다녀. 그 다음에는 시체라는 의미도 있고 유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유골이 뭐예요? 죽어 나서 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가 타버렸다고? 피부, 가죽, 살, 근육, 골수는 타버리고 재나 검댕이를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딱 뼈만 남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백골을 보고 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장하고 나니까 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딱 말라족 사람 그래서 이제 마치 버터나 기름이 타는 동안 재나 검댕이를 남기지 않듯이 세존의 시신을 답이하는 동안 피부와 가죽, 살과 근육, 그리고 골수나 재나 검댕이를 남기지 않고 타버리고 살이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리를 이제 수습을 했는데 그때 여러 나라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그 당시는 훌륭한 수행자들이 죽고 나서 답이해서 사리를 봉안하면 큰 공덕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사리 신앙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를 모시고자 하는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언제 어떤 순서로 왔는지 하나하나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꾸시나라의 말라족 사람들은 공회당에 창으로 담장을 만들고 활로 벽을 둘러친 후에 이랫동안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열애의 사리를 공경하고 예비하고 애경하고 공양했습니다. 그때 마가다 여왕 아자타사 뇌데이 붓다는 세종께서 꾸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다 여왕 아자타사 뇌데이 붓다는 꾸시나라의 말라족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도 쿠샤트리하고 나도 쿠샤트리하다. 나는 세존의 사리 일부를 내 몫으로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세존에 큰 사리탑을 세우고자 한다. 웨사리에 사는 윗자이들도 세종께 꾸시나가라에서 세종께서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우리도 쿠샤트리하고 세존도 쿠샤트리하 똑같은 말로 이제 옵니다. 그 다음에 카필라와투에 사는 사키아족 사람들도 와가지고 세존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친족이시다. 이게 이제 석가족들은 부처님은 우리하고 우리 친족이니까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간 사리탑이 거기 카필라바수티에 세워졌고 그 카필라바수티에 세워진 탑에 이제 탑을 다시 아쇼카가 열어가지고 이게 모든 전국에 있는 아쇼카 때는 이미 이제 전국에 10개의 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시 탑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탑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카필라바스투가 실제로 어딘지 지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탑이 2000년 20세기에 발견이 됐어요. 아까 그 있었죠. 빼뺀가 누군가 있었잖아. 이제 이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리함에 명문이 있어. 근데 이곳이 바로 석가 세존이 탄생한 이곳에 탑을 세운다라고 하는 글이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카필라바스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 그곳에 또 가까운 곳에 룸비니가 있었고, 그러면 불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설화가 아니라 사실로서 여기에서 룸비니와 카필라바스투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부처님 탄생 이야기 있잖아요. 뭐 물론 무수 잡으니까 뭐 열이 겨드랑이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역사적 사실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아무튼 그러고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라까마에 사는 볼리족 사람들도 오고 라마가마에 사는 꼴리아족들도 오고 이렇게 웨타디타에 사는 바라문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빠와에 사는 말라족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이제 쿠시나라의 말라족 사람들이 그중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우리 마을의 땅에서 열반하셨다. 우리는 세존의 사리를 나누어 주지 않겠다. 이제 왜 여기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것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 도나 바라문이 그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나가 보니까 도나라는 말이 대박이라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도나 바라문 그러면 대박으로 뭔가를 잘 이렇게 분배를 잘하는 바라문이란 뜻이에요. 아까 뭐 늑대와 춤을 그러듯이 이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자들이여 내 한 말씀 들어보시오. 우리의 부처님은 인욕을 가르쳤어. 위 없는 분의 사리를 나누면서 다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존자들이여 우리 모두 화합하여 화기애애하게 8부분으로 나누어서 사방에 유명한 사리탑을 세웁시다. 많은 사람들이 눈 가진 분에게 신심을 일으키도록. 그래서 이제 이 사리탑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다 가셨다. 우리도 저분처럼 훌륭한 삶을 살자고 모범이 되는 기념물을 만들자. 이런 의미로 탑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탑을 볼 때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저기다 저러면 복온다더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걸 보고 스스로를 항상 돌이키도록. 그래서 그렇다면 바라문이여 당신이 열애의 사리를 8부분으로 골고루 잘 나누시오. 존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나 바라문은 열애의 사리를 8부분으로 골고루 나눈 후에 말했습니다. 존자들이여 이 단지는 저에게 주십시오. 아까 이제 단지를 가지고 분배했잖아요. 사리 분배한 단지는 나를 주면 저는 세존에 큰 단지탑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고를 나누던 단지는 도나 바라문이 가지고 가서 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빠빨리와나에 사는 몰리아족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근데 오니까 이미 어쩌게 됐어? 이미 다 나눠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 있어? 숫땡이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존의 사리를 이미 분배하여 세존의 사리가 남지 않았어. 이제 그대들은 숯을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숯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들도 가서 탑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마가다 여왕 아자타사토 에데이푸타는 라자가의 세존에 큰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워진 것은 라자가. 두 번째 웨살리는 웨살리의 큰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카필라와뚜에 사는 사키아족 사람들은 카필라와뚜 이게 카필라와뚜 사리탑은 이제 발견됐었잖아요. 그런 그다음에 알라까바에 사는 볼리족 사람들은 그곳에서 각기 자기 동네에 가서 8군데에다 삽을 세웠는데 그리고 이제 도나바라문은 이 동네 살았으니까 큰 단지탑으로 여기다 세웠겠지. 그리고 빠빨리와나에 사는 몰리아족 사람들은 수추로 탑을 세워가지고 세상에는 열애의 사리탑이 10개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와 같이 8개의 사리탑과 9번째 단지탑과 10번째 수탑이 옛날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이 만들어진 것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 열반하신 직후에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경이 결집되고 이 경으로서 디가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경이 결집된 것은 후대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탑이 세워진 뒤에 지금 이 부분들이 첨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눈 가진 분의 사리는 8도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군데 세워지니까 10마리라는 말도 있고 도나를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8마리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도나는 그냥 한 계량 단위예요. 근데 7도나는 잠부뒷가에 봉안되었다. 잠부뒷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부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 위 없이 고귀한 분의 사리
도나는 용왕이, 일도나는 용왕이 라마가마에 봉안했다. 치아 하나는 33천이 공양하고 하나는 간다라성에 봉안되었다. 깔린가 왕국에 또 하나가 봉안되었고 또 하나는 용왕이 봉안했다. 이 풍요로운 대지는 최상의 곡물과 빛으로 장엄되었다. 천왕과 용왕과 제왕의 공양을 받고 최상의 인간에 이렇게 공양을 받았나니 그대들은 그분을 합장하고 공경하라. 부처님은 100급 동안 만나 뵙기 어렵다. 이건 이제 경이 끝나고 이 경의 뒤에 후대에 다시 이제 사리 공양에 대해서 올린 것인데 아마 이 무렵에 다른 곳에도 또 사리탑이 세워졌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뭐 용왕이 가져갔네 뭐든 이제 이런 것들이 뒤에 가서 또 앞에는 용왕 없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은 후대에 좀 첨가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경을 결집하는 이야기가 500결집이라는 경, 여기서는 이제 결집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하게 지금 그 안한다 이야기는, 안한다가 비난받는 이야기는 여기서도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안한다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 붓다 책에 500결집이라는 제 13장에 이렇게 500결집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불경이 이제 결집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사파 존자가 500명의 비구 성과 함께 빠와에서 꾸시나라로 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아까 빠리니빤나숫다고 겹쳐요.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이제 유를 결집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왜 이제 경과 유를 결집하기로 했느냐? 이건 이제 율장이니까 율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율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제자 하나가 이 열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아주 좋다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뭐 이제 그 귀찮은 노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멋대로 살 수가 있겠네 하니까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잘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우리는 가르침과 유를 결집하도록 합시다. 벌써 가르침에 어긋난 것이 각광을 받고 가르침은 배척되었으며 율에 어긋난 것이 각광받고 율은 배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가르침을 이제 거부하고 좋다고 날뛰는 놈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가가 항상 그렇게 청정한 성가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어려워요.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잘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정도 좀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죠 이거. 예, 그 안에도 곧 끝날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경이 결집되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유를 결집할 때 우빨리 존자에게 물어요. 우빨리 존자의 첫째 바라이는 어디서 시설되었습니까? 바라이라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쫓겨나는 죄. 그러니까 그것은 외살리에서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수딘나 깔란다 뿌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죄를 누가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율이 처음에 성립된 것, 어째서 이 계율이 어디에서 언제 성립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물으면서 율장이 성립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율장을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상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디가니까야에 뭐 경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설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집이 잘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안한다는 죄가 많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이야기했죠. 안한다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부처님도 돌아가시면서 안한다가 참 이렇게 좋은 시자는 없었다고 칭찬했던 안한다를
갑자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역적이 돼가지고 비난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교단의 화합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근데 이걸 우리 이제 이사님은 서로 어떤 권력 투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의미가 결정돼요. 분명히 거기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이 사건은 무엇 때문이었을까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이제 안한다가 그런 정도로 결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 결속을 다졌기 때문에 교단이 지금까지 불교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교단들은 교주가 죽고 나면 다 풍비박산이 됩니다. 사실은 니간타 나타푸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니간타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경전 속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순례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열반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의 화합과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항상 나 자신은 나를 빼라. 우리가 나 빼기 공부했죠. 어디서든지 간에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가 죽어서 대중이 산다면 기꺼이 나는 죽어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